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그 EBS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차원, 다시 말하면 결국 개인 영역을 통해서 개인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개인 변화가 되어지면 그 개인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 변화가 현장 변화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개인은 다 현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 만남의 많은 현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변화가 되버리면 요 양육이 결국은 뭘로 연결됩니까? 현장 변화로 연결되면서 결국 이 현장 변화는 이것이 다락방이 되고 이것이 미션홈이 되고 이것이 지교회가 됩니다. 전문 사역이 되죠. 전문 사역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개인 양육을 왜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은 거의 어떻다고 보면 되냐면 이미 문제 속에 잡히고 묶이고 눌려 있어요. 지금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주로 뭡니까? 이 사람 과거 문제에 잡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가 이미 있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상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허물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돼서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인간에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다시 말하면 나 중심 하나님 없는 이 상태를 이제 한마디로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이제 얘기할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요걸 딱 이용당하다 보니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딱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면 이제 마귀 짓을 하죠. 마귀 짓을 하니까 이게 내가 죄 상태에 있고 이 허물,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와 허물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파생적으로 나오는 게 굉장한 상처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한 감정. 이것들이 딱 쌓여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묵은 문제 이런 것들이 딱 들어와 있어요. 오래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요걸 알고 뭘 공격합니까? 오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요걸 잘합니다. 한 사람을 딱 찾아와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도록. 그래서 사실 믿는 신자들도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 오늘, 미래가 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과거가 있었고 그 안에서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요, 오늘 뭐냐면 내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자꾸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딱 요 상한 감정이 오늘날 영향을 미치도록 딱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공격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상한 감정이 있다 그러면 상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 오늘 이거랑 연결된 말이라도 했다, 행동이라도 한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같이 묶어갖고 같이 선물 세트로 포장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제 요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해결 안 되면 요건 평생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감정 상했던, 내가 상처받았던 게 그대로 딱 나와서 딱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요걸 가지고 이제 마귀가 요걸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마귀의 레버리지라고 하면은요, 마귀의 지렛대가 뭐냐, 요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요걸 딱 가지고 와갖고 여러분의 오래된 그 묵은 걸 가지고, 그래서 영적 문제는 다 여기서 오고 정신 문제, 삶의 문제는 여기서 딱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딱 이용해갖고 마귀는요, 그거 지렛대 한 번만 툭 건드리면 여러분은 영락없이 어이 하고 넘어지고 어이 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막 속아버리고 거기서 막 괴로워져 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게 그래, 마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뭡니까?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게 진실을 얘기 안 해요. 사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은 자세히 보면 그 안에도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이 있거든요. 그 영적 사실을 딱 보면은 그 영적 사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큰 게 이제 하나님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사탄은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거짓말로 딱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딱 누가 건드린다, 아니면 누가 그런 비슷한 것만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거기서 오늘날 이게 영적 싸움 안 하고 이제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가지고 자꾸 육적 싸움 하게 만들고, 육적 싸움 아니면 육적인 어떤 세상 것 이런 거 막 따라가도록, 쾌락 따라가도록 막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시간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제가 전략, 제 1전략 얘기 드렸잖아요. 예. 시간 빼앗기. 그리고 결국에는 공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같이 지옥 가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시간 뺏는 거예요. 왜? 복음 못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안 있다가 시간 다 허비하다가 복음 한 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자기 평생 시달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인생 가도록. 한마디로 뭐예요? 전도만 하지 마라, 복음만 누리지 마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어떤 성령 인도요?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시고 오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성령 인도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죠. 왜? 주인이 의도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주인이신, 복음 속에서 주인이 의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뜻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찾았다. 안 흔들리죠. 이게 없으니까 흔들리죠. 자꾸 거짓에 속아서 과거에 속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미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걸 모르니까 염려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딱 돼갖고 사실은 요걸 또 마귀가 요 레버리지 또 이용하죠. 마귀가 요걸 그대로 또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오늘 뭐한가 레버리지 써갖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 근심해, 툭. 과거의 상처에 빠져, 툭.
그리고 뭐예요? 오늘은 시간을 허비하고 남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다가 네 인생 다 허비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제대로 누린다는 것은 요걸 다 보는 겁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나의 과거도 그리스께서 다 끝내셨어. 나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는 이미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은 완벽한 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마라. 천국이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염려하지 마라. 그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참된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주님은 뭘 약속했냐면 평안을 약속했고 천국을 약속했고 우리에게 많은 미래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면 주님이 기뻐하신 요구를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도 문제 속에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발판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인도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그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걸 가지고 뭐라 해요? 치유라 그래요. 치유라는 건 뭐냐? 영적 치유라는 건 뭐예요? 문제에 안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지금 어떤 많은 분들 이렇게 얘기를 막 듣고 그러는데 저는 그 문제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우리 가족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 문제로 생각하면 문제인데 그 뒤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만약에 못 찾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어야 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이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처리하지?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모르고 하셨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이잖아요. 항상 우리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꾸 우리 입장에서 자꾸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꾸 그 문제 속에 들어가 계실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개인 양육을 통해서 개인 변화가 딱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뭡니까?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이 이렇게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오늘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히시는, 보세요. 또 함께 이르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늘에 앉히신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앉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우리 같이 앉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그런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미 예비되어 있고 이런 축복들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불렀잖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개인이 변화돼서 그 사람 진짜 변화됐다. 진짜 변화된 증거가 뭐냐면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거든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사모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우리 능력입니까? 오늘 8절 9절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제가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 굉장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데서 건져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늪에 빠졌어요. 늪에 빠졌는데 늪에 빠진 사람이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 건져줬단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 그런 거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건져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있고 멸망의 자리에 딱 가고 있으니까 뭘 준비해놨냐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 안에 딱 들어오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쓰임받는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복음과, 특히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과 이런 함께 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물어보면서 말씀 인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다라면 어떻게 됐어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전도도 열매도 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의 변화가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과 복음을 계속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적용시키는 건 말씀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말씀하고 나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저는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이 말씀과 복음, 특히 여러분 복음의 말씀들, 복음의 선고들 있어요. 내지는 구원의 길 있어요. 내지는 언약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되냐,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적용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냥 툭 얘기하라 그러면 외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의 이해에 대해서 소화돼서 여러분 입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이것을요 읽고 읊조리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걸 가지고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묵상, 이제 질문하는 게 묵상이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고백과 시인으로 자꾸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게 기도, 내 삶이 딱 되시고 요게 여러분의 해석 기준이 딱 되시는 게 사실은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나의 복음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 됐다는 거죠. 복음을 딱 받으셨을 때 나에게 적용되지 않은 복음은요 지식의 복음이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복음을 받고 변화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구원의 길하고 이제 이게 다 섞여 있는 언약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요 이제 뭘 가지고 기도했냐면 그냥 읽으면서 성경 구절하고 계속 읽으면서 그냥 기도문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때요 이게 좀 대화를 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게 돼요. 아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세상이 주는 거 같지 않는데 근데 나도 그 평안 좀 있으면 좀 줘보세요. 난 평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평안하지 않은지를 몰랐어요. 저는 옛날에 여기에 그대로 묶여 살았고 그래서 여기서 온 영적 문제, 여기서 이제 묵은 문제,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 문제였죠, 이 문제가. 그 삶의 영적 문제가 가득해서 저는 이중생활, 삼중생활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였고, 사실은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기도가 안 되고 복음이 안 누려지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뭐, 이게 말은 이제 예수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지만, 제 삶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제 상태를 아니까 하나님 내가 왜 기도는 하는데 왜 기도응답이 지속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책받침 하나 딱 끄내 들고 언약 기도문 매일 읽으면서 성경 구절 다 적어놓고 매일 그걸 읽으면서 뭘 했냐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제로 이제 좀 옆에 보면 누가 사이코 같이 느껴질 건데 막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 이거 좀 있으면 좀 주세요. 왜 나는 안 줍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좀 따지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매일 영적 기도하고 매일 이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나의 것. 제가 나의 것이 진짜 된 날이 언제냐? 진짜 된 날이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딱 임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에게 딱 오는 거예요. 참 지금도 우리 중고등부 임원 회의를 하고 그 성가대석에 옛날 저쪽 본당에 있는 성가대석에 앉아갖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기도를 할 때 뭐가 생각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 막 이거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아닌데 뭔가 이렇게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가 지면 뭔가 비둘기 같은 게 하늘에서 슉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싹 들어오는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때 막 평안이 딱 들어오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그 평안이 임해요.
저는 이제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고백하고 주님 고백하면은 그 평안함이 그때부터 와갖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응답이었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저는 말씀 성취를 그때 맛본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야 여기 있어 하고 저한테 딱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요. 그래서 그 평안이 오는 걸 보면서 야 말씀대로 하나님, 저는 그때부터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믿어졌어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요 복음 성구를 가지고 나에게 안 믿어지는 거나 여러분 나에게 성취가 안 된 거는요 이렇게 막 밀어내고요. 여러분이 복음 성구 읽는데 나랑 유달리 거부감 느껴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나의 것이 안 된 부분입니다. 혹시 그 부분 있으시면요 하나님 앞에요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읊조려가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대화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이 부분에 왜 내가 이게 싫을까요? 그럼 뭐가 이유가 있거든요. 내 안에 오래된 이런 문제 속에서 온 이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거 딱 하다가 여기 딱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천하시는 분은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왜?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만 돼요. 제가 왜 이거를 자꾸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이 1대1 관계가 지속되려면 여기서 맛을 보셔야 돼요. 진짜로요. 이게 딱 맛이 보여져서 그냥 여러분 구원의 길 그냥 그리지 마시고 구원의 길도 그렇게 하시고 5분 구원의 길 있잖아요. 거기는 성구 있다니까요. 성구 쭉 계속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느끼시는 게 있어요. 야 이게 몰랐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놨거든요. 복음 안에. 근데 여러분이 딱 여기 딱 되어지시면 진짜 나의 것이 딱 되면 요때요 이 주인 고백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된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왜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되어야 되는지. 내가 너무나 사탄에게 잡혀있고 내가 너무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돼버려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부분이 안 된다? 사실 다음 단계로 가서 하나님 인도받는 요 전도한다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요게 딱 이걸 통해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여기에 당장에 어떤 응답이 되냐면요. 이 주인 고백 속에서 이 복음이 없어서 내가 이랬구나. 이 12가지 문제 내가 그래서 빠졌구나.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게요 당장에 뭐가 되냐면 현장 적용이 돼요. 현장 적용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가정, 식구들 그 사람들이 이 과거, 오늘, 미래 문제 속에 빠져 있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고 말게 되면요 현장 적용된다는 건 나와 그 현장 사람들의 오래된 부분이 발견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 가족이 그럴 수밖에 없었냐. 옛날엔 시다니거리였어요.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내 가족들 왜 이러지? 이 사람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과거에서부터 왔던 이 흑암에게 잡힌 나중심의 마귀에게 잡혀서 상처받고 영적으로 잡혔던 것이 그렇게 모습이 나타나서 영적 문제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육적인 거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는 우리 신자 입장에서 좀 얘기한 거지만 불신자 입장에서 만약 보세요. 불신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마귀에게 과거 상처 그대로 돼 있죠. 미래 염려하고 있죠. 그럼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오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불신자 상태, 후손 문제까지 모든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요걸 가지고 또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요 진짜로 그렇구나라고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평생 그 사람 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다퉈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게요 적용이 안 된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게 이 현장 적용이란 부분이 이게 딱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많은 게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재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인생이 재해석되는 거죠. 나와 그 현장의 인생이 재해석되니까 여기서 재적용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살리는 방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요 부분을 좀 제대로 이해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개인 양육을 갔어요. 개인 양육 갔는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 눈이 안 열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렇게 보여. 근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딱 얘기하면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빠 때문에, 아니면, 우리 엄마 때문에, 아니면, 우리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미치겠다,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어렵다, 막 그러면서 막 이 사람에 대한 뭐 불만, 불평과 막 불신앙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 딱 듣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적용된 사람이 요렇게 딱 끝나잖아요. 요렇게 여기서 끝나면, 요걸 가지고 요 현장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요 현장 적용을 해주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랬냐? 요걸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현장 변화 시키려면 여기 개인 변화가 돼서 개인 변화와 현장 변화를 가는데 요 사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요게 이제 팀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 사역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 적용해주는 팀 사역이 중요해요. 왜냐면 딱 여러분 제가 팀 사역에 관련된 메시지 오늘 제가 미션으로 3개 메시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얘는 유목사님 팀 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하신 메시지인데 3가지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들어보세요. 근데 예전에 들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메시지까지 한 게 있으니까 제가 한 것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그게 키가 뭐냐면은 결국 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양육을 할 때 여러분 사람 변화시킬 때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서론 부분에 복음을 좀 진하게 얘기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답을 주면서 마지막에 하는 게 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내가 여기 되고 있으면 되게 쉽게 돼요. 근데 여러분 딱 만나갖고 제가 이게 딱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랑 이렇게 하면은 남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남편 가문을 좀 얘기해보라 그래요. 남편 가문이 어떻냐. 남편의 이제 성격하고 자기 얘기를 다 얘기해요. 그러면 남편 아빠는 어떻냐.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어떻냐. 형제들 있냐. 형제들은 어떻냐. 똑같대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12가지 문제로 재해석을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 저 인간들이 참 이상하다. 아니에요. 저 인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 문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12가지 문제, 이 문제 속에 사단이 얻어 걸려 있는 건데 봐라. 복음도 모르지. 그리스도 모르지. 배운 거는 자기 시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만 배우 그런 것만 한마디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만 배우고 말 함부로 하는 것만 배우고 되는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것만 배우지 않았냐. 야,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생각 다시 해봐야 된다. 사탄에게 잡힌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근데 나는 그 사람 놓고 한 번이라도 기도했냐? 솔직히 맨날 미워만 하지 않았냐? 이제 이러면서 몇 주를 이게 막 팀사역을 해준 분이 계시거든요. 팀사역을 하는데 한 몇 주를 하니까 이분이요 딱 뭐라 하냐면 재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재적용이 돼서 그때부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3주 그렇게 했더니 3주 팀사역을 했더니 이분이 자기 남편 놓고 기도가 됐네요. 근데 제가요 그러면서 이 개인이 와 있는 그 문제를 그 개인 문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그분 수유동 사역할 때였는데 수유동의 영적 흐름을 얘기했어요. 수유리가 어떻냐, 미아리가 어떻냐, 이 동네가 어떤지 아냐. 예, 여자들이 한번 기가 세다. 요즘은 여자들 팔자들이 사납다. 왜 그런지 아냐. 예,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요, 그쪽에요. 여러분 화계사 이런 절 있잖아요. 한번 가보시라니까. 절을 가보세요. 가면 거기 보면 우리가 그 탱화라 그러는 뭐 이렇게 절에 그림 그려진 거 있죠. 그 절들 중에서 꽃 그림이 많은 절들이 있대요. 그런 절들은 여자들이 그 지역에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런 지역들이래요. 그러니까 뭐가 영적 흐름들이 있죠. 영적 줄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상계 1번지가 어딘지 아세요? 항림사예요. 항림사. 항림사가 노원중개은행 사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가 여기가 항림사가 수많은 이제 뭐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법조계 뭐 이런데 나온 분들 있잖아요.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우리 이모부도 거기 행시 출신이야. 그러니까 예, 항림사 그쪽에 서원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그 전통이 영적으로 흘러서 노원에 그대로 흘러가 있다니까요. 괜히 공부 열심히 시키는지 아십니까? 그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뭐 교육도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영적 흐름이라니까. 그게 지역마다 있어요. 그 지역의 흐름을 딱 주고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시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 성도님, 지사님 주변에 남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분 많죠? 그랬더니 많대요. 같이 이름 적어봅시다 하고 이름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 놓고 한 번씩 만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같이 만나는데 그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팀 사역이 돼요. 다시 말해 이게 현장을 변화시키는,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이제 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걸 팀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개개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락방이 결국에는 다쳤어. 왜 다쳤냐? 그 다락방이 다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집사님이 보험을 했거든요. 그 다락방에 온 사람한테 다 보험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모이다가 갑자기 우르르 안 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랬는데 또 거기 한 번 또 이제 전도되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얘가 이렇게 하고 그 돈 문제를 이렇게 사람하고 돈 거래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돈 거래 때문에 막 그 돈 거래 갖고 사람 이렇게 막 멱살 이게 혀에 잡듯이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앞에서는 복음 뒤에서는 막 딴 거. 막 이렇게 되니까 결국 다락방이 다 껴버렸어. 그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많아요. 아, 조장 관리. 그래서 제가 그때 미션홈,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치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미션홈의 필요성이 뭔지를 더 깊이 안 거예요. 완전 말씀 인도 받고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다락방하고 자기 업하고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사실 이런 건 맞잖아요. 이분이 굳이 보험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깨끗하고 보험만 막 전해. 그랬더니 내가 저분한테 보험을 너무 하고 싶어. 그래갖고 보험을 하러 가야겠다 해서 이분이 보험 가입하면 뭐 그거야 뭐 아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대놓고 가갖고 보험 막 자기 이익 되는 것만 막 보험 집어넣고 막 그러고 막 자기 막 그 막 다 뽑아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나중에는요 사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분명히 받았는데 복음이 복음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로 딱 가서 치유가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제가 이거 요대로 해봤거든요. 다 팀 사역도 그대로 딱 해보고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개인 양육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미션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사역자를 해서 조장도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치유가 안 됐어.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지속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전도운동이 자꾸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재해석을 딱 해주고 재적용을 하니까 살리는 방향 이제 재창조의 응답이 나오더라. 저는 요거를 이제 봤습니다. 실제로 받고 실제로 이렇게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개인 양육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요 개인 양육이 제대로 돼서 이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 난다 그렇게 딱 결론이 나면 이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한 명씩 명단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같이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캠프가 딱 일어나요. 현장 변화될 수 있는 팀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팀 사역이 딱 제대로 된 사람이면 자기 주변 사람 자꾸 전도대상자를 올려놔요. 지금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전도대상자를 누구랬냐? 자기 가문. 제가 뭔 팀 사역을 했냐면은 장례식이 있어서 같이 그분하고 차를 타면서 쭉 갔어요. 그분 이제 그 애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쫙 가면서 그때 이 팀 사역을 한 거예요. 팀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딱 뭘 잡았냐? 온 가문 가정 식구들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딱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 이번에 세팅을 잡아놨어. 네, 세팅을 딱 잡아놨어. 그래서 제가 그때 언제냐면 21일인가 그렇죠? 21일 날 가족들 전부 다를 자기 엄마 칠순인데 전부 다 모아놓고 복음 전하기에 세팅 딱 잡아놓고 목사님 복음 전해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팀 사역을 통한 가문 캠프거든요. 네. 이게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쫙 돼서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요 내 가족들이나 주변 대상자들이 실제로 복음 안 들어갔고요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과거 뭔가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제가 이름 거론 안 하겠는데 우리 성도님 남편이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뭔가 과거에 뭐예요? 상처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오늘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미래까지 딱 틀어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복음에 못 들어가냐? 약간 1대1로 하면 팀 사역이 좀 진하게 되는데, 이제 좀 2대1로 하다 보니까 팀 사역이 좀 제가 자꾸 이렇게 돼요. 그게 약간 메시지 중심으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좀 이런 부분 딱 보고, 저 양반이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니까, 말씀으로 결론 안 나고 인생의 결론 안 나고, 복음 아닌 걸로 하다가 상처 입고, 이 상한 감정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시상생활까지 못하게 됐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요 상한 감정이 오래된 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자하고 만나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만나겠대. 만나서 다 복음 주고 이제 오해가 딱 풀리는데, 갑자기 나도 말씀 듣겠대. 그럼 말씀 그래, 나도 같이 교회 가겠대. 교회 가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탁 풀려버린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인생 문제 해결되고요. 응답 옵니다. 실제는 그래요. 그래, 이게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있으면 이게 현장 적용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나에게 적용하시면서 실제로 이 복음 선거를 여러분 이렇게 딱 하신 상태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질문 이걸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주님의 의도를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얘기했던 이 현장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질문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 현장 메시지를 딱 들을 때, 아니면 여러분 뭐 기도첩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딱 들을 때, 이게 우리 본부 전체 메시지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자꾸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내 현장과 내 삶에 대한 질문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계획. 이제 요 부분을 자꾸 이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질문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질문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요런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드디어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이요,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따라와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좀 요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장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과 내용과 방향이 나오냐면요, 결국에는 여러분 시스템인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은혜 받는 시스템.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홀로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 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이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가 안 된다, 다른 사람 못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제일 먼저 만드시는 게 홀로 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요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내 시스템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홀로 예배.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은 것처럼, 저는요, 제 나름대로, 제 구시기도 시간 이런 것처럼 제 시간을 정했어요. 저의 처음은 여러분 정시기도부터 하면 돼요. 정시기도 딱 하시면서 예배 드리셔도 좋아요. 시간 여유 있으신 분은 예배 드리셔도 돼요. 주보 이렇게 딱 꺼내놓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 그냥 혼자서 찬양 부르고 교동문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여러분 교제를 하는 거죠. 이제 요 부분을 하면서 사실 이거를 24 나의 모든 삶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때 받았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이제 주인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연결하고, 그리고 여러분 잡았던 강단이나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잡은 핵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잡은 말씀의 핵, 딱 그걸 가지고 그 말씀 엑기스 있잖아요. 여러분 엑기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엑기스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딱 강단 하면 생각나는 그 단어, 말씀, 이게 엑기스예요. 엑기스가 있으시면요, 성령의 권능 받으라.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위로부터 온 능력을 받아라. 언약 잡고 기도해라. 저는 이런 엑기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엑기스 가지고 자꾸 순간순간 그 엑기스를 적용하는 거예요. 24 모든 것에. 엑기스라고 쓰니까 좀 이상한. 말씀 핵심. 요거를 딱 정리해갖고요. 지난번에 우리 장선동 목사님 그 메시지 들어보니까 장선동 목사님이 딱 단어를 딱 해갖고 모든 말씀이 이번 주간에 압축될 수 있는 단어 몇 가지를 딱딱딱딱 정해놓고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거기다 말씀 다 연결시킨.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전도자들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딱 되니까 말씀 듣는 그날요, 일주일 말씀 딱 다 기억나요. 네, 정리가 돼갖고. 그래서 딱 하면요, 전 설교에도요, 그 말씀 가지고 연결해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습관이 돼 있어요. 체질이 돼 있어요. 그 예전엔 그게 안 됐는데 이제는 그게 딱 돼 있으니까 아,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고 말씀 흐름을 통해서 가고 있구나, 이거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딱 되시면서 좀 때로는 답이 안 나는 거는요, 깊은 기도 하셔야 돼요. 좀 집중 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요, 답이 날 때까지 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하면서 아까 있잖아요. 질문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질문했다. 아니면 여러분 막 너무 시달리는 거에 대해서 기도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이 나오고 답이 나와요. 반드시 이게 와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건 다 전부 다 뭡니까? 언약 기도예요. 여러분 요 부분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주면서 그 언약을 점검해주는 시스템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예배예요. 그리고 뭐 공예배 말고 다른 예배도 있습니까? 네. 공예배라는 건 주일 예배,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 예배, 체례 예배 같은,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 뭐 새벽 예배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공식적인 예배죠. 그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하시는 거냐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날 그때 그 시간표, 특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강단이겠죠. 그러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그 일주일을 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외의 예배를 통해서 그 강단 메시지를 핵심으로 해서, 코어 핵심으로 해서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그때 나에게 주셨던 강단 말씀을 더 살리면서 나를 좀 이렇게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예. 그래서 여러분 주간 예배들을 통해서 이때 요 강단의 말씀으로 요 부분을 딱 연결시켜 갖고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제대로 은도 받으신 분들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요 메시지를 같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번에 나온 강단 메시지가 내가 성령 인도 받는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딱 연결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강단 중심으로 딱 여러분 한 인생과 삶으로 딱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아,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성명이 신 아십니까? 그분은 전신, 예, 제대로 못 써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분이 지은 시 있잖아요. 옛날에 지은 시 찬양 지금 들어도요, 예, 그거 말고도 많아요. 예, 우리 최덕신 씨가 지었던 그 주찬양인가요? 뭐지? 하여튼 그 이름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와요. 그러면 거기 나온 가사가 거의 송명희 시인이 다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최덕신이 작곡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곡을 붙여서 냈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계속 2집, 3집 계속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가사들 한번 딱 들어보시니까요. 근데 그냥 쓰지 않았어요. 되게 마음이 담겨서 쓰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온 가사 중에, 예, 참소경이 누구인가, 참으로 안 못 보는 사람인가 하면서 떠던 이게 나온 거 있거든요. 참소경이 누군가, 참으로 안 못 보는 사람이냐? 아니라, 예, 안 못 보는 사람이 아닌가요?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적 소경 아니냐? 귀머거리 누구냐? 귀머거리 진짜 귀머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는 당신이 귀머거리 아니냐? 이게 이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들어도 되게 임팩트 있어요. 똔똔똔 하고 나오는데 근데 되게 저는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딱 들었는데 머릿속에 탁 꽂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왜 성명이사님 왜 얘기했냐? 네, 그만큼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나 문제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제가 뭐 많이 얘기한 뭐 지선아 사랑해 그 있잖아요. 네,
갑자기 성이 갑자기 뭔지선이었죠? 박지선이었나요? 이시선이네? 야, 이시선씨. 아, 자꾸 성이 갑자기. 그분이 전신 화상 입었잖아요. 아니, 엄청나게 그것도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이었는데, 온몸 다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거 인정하기까지요. 자기는 그게 인정되기까지 죽어야겠다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응답이라고 보기 전까지는요,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여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잡혀있는 거, 눌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건이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고 부르신 것, 여러분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지금 주셨다는 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보이는 게 틀려져요. 아, 나는 이 문제가, 나는 이 어려움이 아니야. 이게 응답이라면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렇게 보이는 각도가 틀려버려요. 똑같은 문제인데 달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 일을 허락했대요. 아,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되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와 응답이라는 건 선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선한 일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냐?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것이 무엇이겠냐? 요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묵상이라 그럽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면은, 누가 말씀 읽고 못 끝내요. 근데 이 말씀 한 절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아니,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까?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럼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겠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 가진 재물 없고, 난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거 가지게 하셨다. 뭐예요? 시를 써서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렸어요. 선한 일 했어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세상을 중화하고 자기를 중화하고 멸망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요, 내 상황, 자꾸 나로 돌아가요. 요 모든 문제. 근데 사실 이 문제 속에 들어가지만 문제가 뭐예요? 나잖아요, 나. 나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찾고 그 이유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이걸 찾고 나면은 그때부터 내가 선한 일을 위해 주심 받은 자나. 근데 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래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놨대요. 여러분은 응답 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여러분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그래서 뭐예요? 요 안에서 살도록. 선한 일을 하는 그 일에 살도록.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거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순종. 실천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순종함으로 그 미션을 실천하면 되겠구나. 그냥 이걸 찾아야죠. 나에 대한 미션을 찾아야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찾아야죠. 여러분, 개인 양육의 결국 끝입니다, 이게. 개인 양육에 여러분이 딱 해서 이 사람이요, 요걸 찾았어. 개인 양육이 정말 돼갖고 이 사람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네요.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있네요. 내가 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그래서 태어났네요. 이 사람이 요거 깨달았다. 개인 양육 끝.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확립 단계. 같이 현장 가고, 같이 복음 전하고, 같이 또 그런 사람 찾아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양육과 확립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그렇게 단계를 만약에 나누자면은 이걸 찾지 않은 사람이 이제 확립이라고 할 수 없죠. 왜? 내가 할 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게 뭐 하니까 내가 뭐 교회 안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맨날 뭐예요?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인생.
그걸 흑암, 혼동, 공허, 혼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이 그냥 쓰여지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엄청난 통일감이 느껴지거든요. 딱 통일되어 있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통일되게 딱 해요. 전 성경 66권 어딜 펴갖고 설교하라도 설교할 수 있어요. 진짜요. 왜냐면 거기서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개인 영역 강의 이거는 좀 내용이 좀 깊습니다. 좀 많이 생각해 볼 거리도 많고 기도할 거리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이 깊어지면요. 복음 누림이 깊어지면 여기 있는 게 다 적용이 됩니다. 저는 구원의 길 하나를 어느 날 딱 깨닫고 나니까 요 안에 내가 사는 길도 있고 나의 사명도 요 안에 있고 다른 사람 살리는 방법도 이 안에 있고 다 있어요. 요 안에. 요걸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하느냐에 따라 여기 안에서요. 다락방이 있고 미션홈이 있고 여기 팀사역이 있고 이게 지교회가 있고 여기 다 있더라고요. 복음 안에 다 있더라고요. 이걸 내가 적용할 줄 몰랐던 거예요. 복음 하나를 유일하게 내 걸로 적용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적용 못 해주죠. 다른 현장 못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 못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조금 이제 이게 아니까 이제는 급하지 않고요. 사람 한 명 한 명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불신 현장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불신 현장에서 찾아내서 이제 요 부분에 또 응답을 좀 받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있는 분들은 하고는 당연히 이걸 같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 다 올려놨으니까 EBS 개인 양육장 훈련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개인 양육 교재랑 이제 약간 연관돼 있는데 자세히 이게 묵상해 보면 연관돼서 이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아실 거지만 이게 사실은 딱 연관 안 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적용할 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개인 영역 하실 때 이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말씀과 전도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리를 잘 해놓은 메시지들이 옛날에 이제 EBS 양육에 관련된 메시지도 있고 있어요. 제가 또 요 2단계 훈련 개인 양육 훈련 한 거 옛날에 좀 메시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인 걸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라면 그거 말고 이제 요거는 뭐예요? 그걸 좀 풀어서 좀 자세히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누리시고 전달하시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밖에 없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가정과 식구들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정말로 하나님 뭐든 가는 곳마다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사실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